2021년 1월 24일 KM 청소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이 시간도 거룩한 주님의 날 기억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성전 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어진 예배되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서 살펴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도 우리 주님께서 다 닦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황신찬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냥 집에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합당한 예배자로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동안 왔던 시간들과 순간들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지켜주시며 왔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희 KM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는 목사님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같이 펼치시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8절부터 10절까지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오늘 말씀 다 마치고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27쪽에 있습니다. 8절부터 한 목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거룩한 주님의 날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과 그런 어떤 문제로 사로잡히지 않고 주의 말씀만을 우리가 기억하고 들을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삶의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중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연약함 다 주의 십자가 뒤에, 나의 연약함을 주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잘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삶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늘 살아갑니다. 그 삶의 문제가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그 삶의 문제를 인해서 우리는 피곤해하거나 그리고 공고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라고 삶의 문제가 없을까요? 혹은 노년이 되어서 백발이 하얗게 변했을지라도 그의 삶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저마다 무게는 다르겠지만 삶의 문제를 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감당할 만한 것으로 여기고 힘차게 이겨나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것처럼 힘겨워하면서 문제에 갇혀 꼼짝도 못하고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저마다 나름의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들이고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들을 계획하셨고 또한 그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는 분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께 피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등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혹시 오늘 우리의 삶에 버겁고 힘든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더하셔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고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힘차게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물어보나마나 아마 여러분들의 삶은 단순한 삶 그 자체였을 거예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을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책가방을 메고 아침에 일어나 이제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겠죠. 학교 갔다 와서 학원을 가거나 혹은 밀린 공부나 숙제를 또 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보내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도 단조롭고 심플한 그런 삶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내면에는 수없이 많은 고민과 번뇌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저 역시도 그런 청소년 시절을 보내왔던 것 같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고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지울 수 없을 거예요. 대학 진학에 대한 생각 역시도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웠을 거예요. 또는 이성 친구를 사귈 것인가 나름 고민하게 될 겁니다. 건강이나 외모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겠지만 나름의 고민과 갈등을 가지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그런 어떤 모습들일 것입니다. 당연히 미래나 삶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그 고민의 흔적들이 쌓여서 나름의 결론을 가지고 혹은 나름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그 안에는 성장한 모습들로 결론 내린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고민을 해오지만, 생각들을 해보지만 그 고민의 끝에 여전히 답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욱 답답해지고 자신의 삶을 위축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과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같이 지혜를 좀 얻고 만나주시는, 그리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삭개오 이야기예요. 성경은 삭개오가 어떤 인물이라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 국가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원활한 세금 징수를 위해서 그 나라 백성 중에서 세금을 걷어들일 세리를 고용했습니다. 아마도 이때 세리로 고용되어진 이 삭개오는 유대 사회에서 식민지 그 통치 가운데 적대적인 감정을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세리가 된다라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고 국민들을 유린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무척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어떤 직업이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적어도 세리로서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고, 또 그래서 그 위치에 올라왔고, 또 부당한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삶을 살았던 모습이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또한 로마 식민지 통치 기간 동안 기회를 잡아 세리가 되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리의 모습이 어떤 삶이었고 사람들이 그를 얼마만큼 싫어했을까를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겉으로는 유대 사회에서 거들먹거리며 부자로 행세는 할지 몰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으며 인정받지 못하는 삶은 그 삶을 얼마나 공허하게 만들었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 세리장 삭개오의 삶이 어떠했을까? 모르긴 해도 늘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삶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로마 사회에서조차 로마 시민도 아닌 자가 로마의 식민지 통치에 그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을 때 그 삶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를 늘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이민자의 삶을 사는 우리와 조금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몸은 캐나다에 있으면서 캐나다 시민도 한국 시민도 아닌 것처럼 늘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으면서 살아야 할 우리의 모습 역시도 이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곳에도 속할 수 없는, 그렇다고 어떤 것 하나를 고집하면 결국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대중에게 비춰진 이 삭개오의 삶은 세리장이고 부자였지만 그 삶의 고뇌와 삶의 문제로 그는 마음은 가난할 대로 가난한 모습으로 그는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지 모를 기대와 위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인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자신은 키가 작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무리들이 많은 이 사이를 뚫고 가고자 할 때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났을 것 같아요. 멀리서나마 그를 보고자 그래서 그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 같은 행동은 그동안 자신의 그 넉넉한 재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소외받는 자신의 삶의 처지, 그 삶에 대한 고뇌 때문에 죄인의 친구로 소문난 그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동경하면서 그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사회적인 신분, 세리장이라는 그 높은 지위,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받는 그 감정만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왕따로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가 키도 작고 신분적인 지위 때문에 감정만 앞세워서 예수님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마음은 예수님을 부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의 형편 역시도 그에게는 참으로 내면에 답답한 마음들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예수님 이야기는 늘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이야기가 따라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반겨주지도 않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된다는 이 소식은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세리장 삭개오의 삶은 당시 사회에서 그가 얼마나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았고 누구 하나 그를 반겨주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모습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돌 감람나무 위에 여리고를 지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한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말씀을 거는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9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돌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집에 머물겠다고 하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것 같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머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주도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부르시고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집에 머물며 그와 함께 식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삭개오의 그 어떤 마음의 기대에 예수님께서 불쑥 찾아오셔서 행동하시고 그 권위 있는 그 모습에 압도당하여서 몹시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세리장으로 유대 사회에서 좀 신분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가 초대하려 했지만 바리새인들 그리고 회당의 회당장 그리고 높은 사람들을 초대해봤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싸늘한 그 시선을 무시하는 그 행동들을 그는 마음에 늘 상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은 이 같은 삭개오의 그 삶에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그의 집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던질 때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처음으로 받게 되는 인정, 자신이 초대하기 전에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 행동에 자신의 존재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흥분된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흥분된 마음으로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받게 되는 인정과 그분을 영접하는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 삶의 존재의식을 느끼게 하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존재 가치를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전에 받지 못했던 감정,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그 감정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삭개오의 이 행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급히 내려와서 그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맞이한 그 예수님은 단순히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서 그를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초대했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삭개오가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의 그런 어떤 모습의 시간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과 영접은 또 다른 감정이었어요. 사람들의 감정을 얻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초대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기본 베이스가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정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구원과 영광을 보는 그 특권과 기쁨을 안고 맞이하는 그런 맞이함이었어요. 단순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질 수 없었던 그런 구원의 영광을 보는 특권과 그리고 기쁨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 무리들의 상황은, 그들의 감정은 어떠했습니까? 삭개오의 직업, 평상시 그가 했던 못마땅한 그 모습을 아는 사람들에게 삭개오를 부르고 또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적지 않은 충격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에게는 실망감을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 왜 저런 사람의 집에 찾아가지? 예수님이 이전에 보였던 그 모습은 권위가 있고 메시아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리에게 그리고 죄인의 집에 머물겠다는 모습은 그들을 실망감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의 집으로 알려진 이 세리양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는 모습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그 삶에 찾아온 반갑고 복된 소식인 복음이었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간 그 모습은 적지 않은 실망감 혹은 예수님이 죄인처럼 보여지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삶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모든 것이 변화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들은 후에 뒤따라오는 삭개오의 이 결단적 행동을 보면 진정한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 참된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찾아왔을 뿐인데 삭개오가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은 부자가 되었고 돈이 절대적 가치인 양 살아왔었고 재물을 얻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기회주의자의 삶을 살아왔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의 삶은 전혀 새롭게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였던 이 돈을 내어놓고 상대적 가치로 여기면서 재물을 쌓는데 혈안된 모습이 아니라 이제 나누는 삶으로 바뀐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할 때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결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음을 이야기했어요.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가진 것을 가난 자와 나누라 했을 때 부자 청년은 그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힘이 많아서 고민하며 갔다라고 했어요. 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할 만큼 부자는 그 소유를 내서 천국에서 너무나 멀게만 있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재물을 쌓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야 함을 그는 깨닫고 그 삶을 이제 완전히 새롭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같은 행동에 그 고백 위에 그리고 이러한 선언을 해주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을 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구원과 멀게만 느껴지는 이 죄인 세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소외되고 외로운 인생에게 친구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성경은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복음이 왔고 기쁜 소식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권세가 저 멀리 훗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삭개오 이야기가 예수님의 권세는 구원의 바로 현재성을 이야기하고 즉각적인 표현으로 오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고 지금 그것을 선언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이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게 그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구원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날 때 그 삶은 새롭게 되어지고 그 삶은 변화되어질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단순히 외로운 인생, 힘든 삶의 여정을 지나는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잠깐 찾아와 주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그 삶을 새롭게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삶에 모시고 받아들일 때 그 삶은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내면에 많은 생각들과 고민들이 있어요. 그 고민의 끝에 답이 있는 것들이 있지만 답이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답을 주실 수 있는 분, 그 삶의 답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삶에 찾아오셔서 그 인생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를 맡기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영광된 주님을 만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좀 기도할 때 주님, 제 삶에 공고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면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민과 많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외로운 감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감정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찾아오셔서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좀 우리의 마음의 깊은 내면의 고뇌들을 좀 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주님께 아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이 문제를 하나님 내어 맡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설정되어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서 끝없이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 모습 속에 우리 주님만이 온전한 해답이 되시고 정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모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에 이제 고민과 그런 어떤 번뇌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그 삶의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 삶을 잘 항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여러분 기쁘고 감사한 삶을 잘 살아내셨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날마다 그 주님을 생각하시고 그 주님 우리의 삶에 정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민이 있다면 그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 안에서 정답을 찾아내고 또 기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환경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개인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없지만 영상으로지만 우리가 함께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찾는 그런 시간들을 결코 놓치지 않고 또 그런 시간들을 잘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가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